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어떤 선물로 다가왔는가? 늘 매년 성탄절 때마다 듣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들어가시고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한 번만 더 단어를 주목하면서 마태복음 1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은 철저히 성령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이 주관하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임한 사건이에요. 여기 첫째 말씀 보니까 주의 사자 곧 천사가, 사실은 결혼을 이제 예수님의 부모님이 요셉과 마리아인데 결혼을 지금 약혼했지 결혼식을 하지 않았고 서로 동침하지 않았어요. 서로 잠자리를 갖지 않았는데 덜컥 마리아가 임신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 세상에는 믿지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물고기 중에 그 돔이 있어요. 감성돔이라는 돔이 있는데 그 감성돔은요, 맨 처음에는 다 성별이 하나래요, 하나. 다 이제 막 뭐 여자, 다 이제 암놈인데 나중에 시간 일정이 지나면 뭐예요? 또 어떤 놈은 순놈이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들이 많아요. 어떻게 남자가 여자와 잠자리를 갖지 않고 임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그것은요 너무나 쉬운 일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는요 어려운 일, 쉬운 일이 없어요. 다 쉬워요. 그래야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는 따질 수 없는 그분의 놀라운 능력,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오늘 이 주의 사자가 이 아이를 지으려고 해서 갑자기 마리아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약혼녀가 임신했다니까 아마 요셉도 속으로 생각해서 혹시 남자가 생겼나? 아니, 어떻게 부정하게 나랑 결혼하기로 해놓고 다른 남자랑 잠자리를 갖고 임신할 수 있지? 아마 어떻게 보면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오면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설령 그렇게 됐을지라도 뭐예요? 가만히 그 관계를 끊고 이제 파혼을 하고 헤어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그 밤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꿈 중에서 여러분 꿈꾸면서 천사들을 만나신 분이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꿈속에서 천사를 봤다. 할렐루야. 두 분이 이쪽이 영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이 은혜가 더 있네 보니까. 여러분, 천사도 실존하는 줄 믿습니다. 귀신도 있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천사가 갑자기 그 밤에 요셉에게 딱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이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친히 간섭해서 임신한 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절대로 뭐예요? 지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엊그저께 한 이틀 전에 굉장히 행복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장수덕 권사님이 여기 계신데, 장수덕 권사님이 목사님 하고 전화가 할렐루야 권사님 어쩐 일이세요 하니까 목사님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 저희 어머니 이내임 성도님이 갑자기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계시잖아요. 우리 이내임 성도님 할머니 92세신데 사실은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었어요. 우리 할아버님, 아버님,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저희가 신방하고 기도하시면서 이제 예수 믿겠다고 등록하셨는데 첫째 주 나오시고 그 다음부터 못 나오시게 됐어요.
아무래도 허리도 아프시고 처음 듣는 얘기고 이해도 안 가고 막 답답하고 그러셔서 첫째 주 등록을 하시고 못 나오셨는데 한 1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거의. 근데 갑자기 그동안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많은 성도님이 기도했는데 최근에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이 92세 된 할머니에게 꿈으로 나타나셨는데 너무나 생생하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은 이렇게 그분이 예수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우리 이내임 성도님을 끌어안아 주시는 꿈을 꾸셨는데 너무나 선명하시고, 그래서 교회도 안 나오셨던 분이 며느리한테 전화했어요. 야, 내가 꿈을 꿨는데 교회에 나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저기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 계시고요, 꿈속에서도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선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박사과정을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미시오 데이라는 파트를 공부를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선교. 이 미시오 데이라는 것은 라틴어인데, 미시오는 영어로 미션, 이 선교라는 뜻이고요. 물론 사명이라는 뜻도 있지만 선교라는 뜻이고요. 데이는 데오스 해가지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을 박사과정을 제가 연구하고 논문을 썼습니다. 이 관점이 뭐냐면,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위대한 영국의 선교학자면서 선교사가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은 우리 선교하는 형태가 굉장히 권위적이고 서구 중심적이고 굉장히 제국적이었다.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식민지를 정당화하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보면 딱 올가매서 그들이 서구 문명에 무릎을 꿇고 종교도 자신의 초시적인 신앙을 다 내버리고 오직 기독교만 믿도록 하는 권위적이고 제국적인 선교.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토착민들과 세계에 있는 제3세계 국가들이 백인들은 물러가라, 기독교는 물러가라 하고 막 데모가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교의 반성이 왔어요. 반성. 야, 우리가 정말로 성경적인 선교를 했나?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선교한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선교를 안 해도, 아무도 선교 안 해도 하나님이 선교하는 현상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선교는 우리 인간도 하지만 사실은 인간보다 하나님이 선교를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게 진정한 선교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가 나온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난 놀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어야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냥 좋은 랍비다, 선생님이라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때는 유대인들이, 성경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다 회개하고 좀 이렇게 돌아와야 되거든요. 왜? 처음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요즘 이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나냐면, 선교학자들이 보고를 하는데 갑자기 꿈속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유대인들에게, 정통 유대인들에게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징이 있는데, 이 꿈에서 그들이 믿는 예수와 이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간증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구약에 이사야 53장 말씀을 많이 얘기하신대요. 53장은요 순환받는 종, 그래서 메시아의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그 말씀 많이 들었죠? 이 말씀을 그 천사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그리고 시편 22편 보면 거기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군병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 말씀을 예수님과 천사들이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강권적으로 밤에 꿈 같은데 환상 가운데 임해가지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연구된 걸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메시아다라고 그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기보다는 그렇게 흰 옷을 입고, 오늘 이내임 성도님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흰 옷을 입고 그 성경 말씀을 하고 그냥 꿈에서 보통 깬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발생한데 뭐냐면, 이후에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알게 되고, 이 신약 성경을 읽다가 그 우리가 찾던 메시아, 그
그 이사야와 시편에서 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생적으로 누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자생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슬람권에서도 우리 중동에 그리고 북아프리카가 이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도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 즉 예수님의 꿈을 많이 꾸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이슬람 세력 가운데의 꿈을 꿀 때 공통점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그들의 꿈속에 환상 속에 나타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를 따르라, 내가 길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신대요. 그게 논문 속에서 그런 공통적인 것들이 막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무슬림들도 우연히 기독교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의 성경을 읽고 그 꿈의 인물이 예수님이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 10장에 이 고넬료의 환상과 또 비슷한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무슬림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무슬림들이 이렇게 고백을 한대요. 알라에게 기도해도, 알라는 이슬람이 섬기는 믿는 신이죠. 알라에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응답이 있었다라고 하는 간증이 이 이슬람 세력 가운데 놀랍게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가운데 간섭하시고 얘기하세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영적인 존재인데 영이 열리면 나머지도 다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천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이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분인가를 이 두 가지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자 오늘 본문 말씀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고요. 21절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은 뭐였어요? 예수였어요. 자, 그 다음 PPT 한번 넘겨줘 보세요. 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됐는가를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이 구약시대에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하고 예수라는 이름은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실제 히브리어 유대인들이 하는 발음은 예슈아예요. 예슈아. 그래서 이 히브리어가 두 단어가 합성이 됐는데 이 예슈아는 여호수아는 첫 번째 여호, 그죠? 예호 이거는 여호와를 상징하는 겁니다. 즉 야훼. 구약시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 거기서 이제 이름이 등장해서 야훼 하나님이 되셨어요. 두 번째 말씀을 보면 구원하다 건지다는 뜻인데 히브리어는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밑에 단어가 첫 번째 슈아라고 해요. 슈아. 그 다음에 첫 번째 맨 처음에 보이는 게 야샤. 이게 뭐냐면 구원하다 건져내다 그런 뜻이. 합치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이 뭐냐면요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이 뜻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 삶의 어려움의 문제를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히브리어 예호슈아가 이제 포르기의 단축이 돼서 예슈아, 이게 한국에 와서 예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이름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이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우리 다음 PPT 넘겨주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요즘 이것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요즘 이 시대에 오직 예수만이 구원받는다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다원주의 문제,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입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는요, 이 분명한 말씀 붙들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이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 멋진 교회 되시길,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선물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선물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선물을 오늘 영접하시고 받아들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선물은요, 여러분이 스스로 취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요, 여러분에게 하늘에게서 가장 좋은 각양 은사와 선물들을 여러분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대속 사건은요, 가장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고 놀라운 은총을 받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냥 받기만 하지 말고, 제가 해보니까 받을 때도 좋지만 선물은 뭐예요? 줄 때 너무나 설레고 기뻐요. 제가 막 선물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줄 때, 야,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팔찌끼면서 목사님이 선물해준 팔찌 너무 이쁘죠? 너무 기쁜 거예요. 행복하고 서로 주고 받고 서로 나눌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완전히 여러분을 구해 주셨는데 받기만 하지 말고 그 사랑을 이제 주님께 드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뭘까요? 우리 목사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뭘까요? 저는 주님의 마음과 목사님의 마음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런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 때. 어제 저희 두 아들들이 왔어요. 군대에 있고 또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니까 이제 자주 못 오는데 한 3주 만에, 한 달 만에 온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이 중간에 잠깐 외박을 가서 잠깐 친구들과 제주도를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초콜릿, 큰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초콜릿을 2개 이렇게 사왔어. 엄마 아빠 하나씩 드세요 하는데, 저는 자동차를 받는 것보다 더 기뻐. 할렐루야. 별거 아니지만 왜 자식이 주니까. 힘든 것도 다 뭐예요? 눈 녹듯이 스르르 내려가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원사이드 러브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를 계속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좀 지치고 서운하셔. 근데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면 너무 기뻐하셔. 너무 기뻐. 여러분, 예배 빼먹지 마시고 할렐루야, 예배를 한결같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이렇게 한 영혼이 오시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새신자 한 분이 등록하시는 게 너무 기쁘잖아요.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연장해서 이 땅에 사는 작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삶으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멋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임마누엘의 선물을 주셨어요. 임마누엘의 선물. 자,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상실의 아픔을 가지고 있고 부재의 공허함을 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남편도 아내도 나의 자녀들과도 언젠가 이별할 날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언젠가는 이 부재의 그 고통을 느껴야 될 시기를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상실감의 그 공허한 때를, 무기력한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물을 주셨거든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예수 말고 다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뜻은 뭐예요?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엘, 하나님. 누는 우리라는 뜻이고요. 임마라는 것은 함께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어떤 누구도, 천사들도, 장래일도, 그 어떤 권력자도, 천사들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육신처럼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감사하여 예배하고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요, 그 사랑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기도 바쁜, 금방 가는 이 세월, 정말로 예수님의 가득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저 여러분이 멋진 인생 사시고 후회 없는 인생 사시다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에 다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엊그저께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냐면 우리 토요일마다 청소를 하거든요.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다 하고,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뭐 예배 드리고 식당도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을 위해 섬기고 희생하는, 기쁨으로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한 20여 분 정도가 새벽기도 나오시고 청소를 이렇게 딱 하시고, 우리 방지영 권사님이 그냥 한 게 아니라 맛있는 팥죽을, 본인 몸도 안 좋으신데 팥죽을 다 3알까지 넣어가지고 우리 새벽기도 수고한다고, 청소한다고 집에서 그릇도 다 가져오셨어요. 이만큼을 해오셔 싸우시고, 또 최재숙 집사님은 맛있는 김치와 동치미, 고구마를 가져오셔서 우리 성도님이 다 청소를 함께 다 먹었어요. 저는 그 어떤 큰 교회보다 사역하는 것보다 기쁘고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너무 기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고, 또 다른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만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름에 걸맞게 우리 은혜와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카리스,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 대해서 주가는 수많은 영혼들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멋지게 쓰임받는 멋진 성도들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